평신도 변호사의 신앙 의문 극복기, 이번이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짐승의 표, 마귀 표를 받을까 두려워하는 분들에게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과거로부터 수많은 것들이 마귀 표라고 주장되어 왔다가 그 주장이 어느 순간 사라졌고, 이제는 또 다른 것들이 마귀 표라고 주장되어집니다. 예를 들면 1980년도에서 90년도 정도에는 이제 바코드나 신용카드 같은 것들이 마귀 표라고 주장되었던 적이 있습니다. 모르시는 분도 있을 수 있는데, 바코드가 마귀표다라는 주장들이 있어서 막 제품들의 바코드가 있으면 찝찝하게 여기거나 괜히 안 사거나 했던 적들이 있는데, 지금 이제 그런 주장들은 완전히 사장되었지만 당시에는 상당히 이슈가 됐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현재에는 또 이제 베리칩이나 백신 등이 또 마귀표라고 주장되어집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마귀표라고 주장되어질 것들이 많이 발생할 것 같습니다. 당연히 그렇겠죠. 언제까지 그리스도인들이 막연하게 어떠한 마귀표라고 주장되어지는 무언가가 나오면 막연하게 두려워하고 또 그것을 피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성경에 분명한 답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결론과 논거를 말씀드릴 텐데요. 먼저 말씀드리기 전에 오늘 말씀드리는 내용들은 제가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묵상 가운데 받은 내용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이제 제 주변에 계신 여러 목사님들, 그러니까 아세아 신학교 출신의 목사님이나 총신대 출신의 목사님 들께 이제 검토를 맡았었습니다. 총 3분의 목사님께 제가 이 내용에 대해서 검증을 받았고 신학적으로 문제가 없다라고 인정을 받은 내용이기 때문에 혹여라도 찝찝하거나 이런 것들 없이 들으셨으면 좋겠고, 또 만약에 이제 내용을 제가 어차피 글로도 이제 영상을 보시는 것들이 시간이 좀 부족하신 분들이 있을까 해서 제가 제목 밑에 이제 글로도 제가 올릴 예정이니까요. 보시고 필요하다면 주변의 목사님이나 전도사님, 다니고 계신 교회의 목사님이나 전도사님께 논의 들으셔서 확인해 받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짐승의 표에 대하여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이 우연히 혹은 모르고 받는 무엇인가에 의해서 단순히 그 자체로 인해 구원이 상실된다고 보는 것은 로마서 8장 38절 39절에 그 무엇으로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의 정면으로 위배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짐승의 표는 물리적인 실체가 없이 구원받지 못한 사탄의 백성들이, 그러니까 물리적인 실체가 있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받지 못한 사탄의 백성들이 마귀의 지배를 받은 상태 그 자체를 나타내거나, 또는 초대교회 역사에 비추어 보면 물리적인 실체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표를 받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의 부인 내지 다른 신을 섬기는 고백이 전제될 것이라고 보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비추어 생각을 해보면 신용카드, 바코드, 백신은 모두 적어도 현재까지는 배교를 전제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마귀표일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이 내용들에 대한 논거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첫째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우리가 구원을 얻고, 에베소서 2장 8절에 나오죠. 무엇으로도 끊을 수 없다고 말씀에 기재되어 있죠. 이것은 로마서 8장 38절 39절에 나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니라 라고 말씀이 기재되어 있고요. 로마서 8장 38절 39절 말씀을 보더라도,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구원이,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는 그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구원이 성령의 인치심, 성령 하나님의 인치심으로 말미암아 확정된 자들, 곧 우리죠. 예수님을 우리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있는 우리가 단순히 몸에 무엇이 새겨진다고 해서, 성령님의 인치심을 받은 자들이 몸에 무엇이 새겨진다고 해서 그 자체로 구원을 상실한다고 해석하는 것은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의 정면으로 위배됩니다. 저는 적어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로마서 말씀, 무엇으로 끊을 수 없다고 말씀하신 그 말씀의 정면으로 위배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우연히 제가 백신을 맞았는데 알고 봤더니 그게 마귀표였다. 그러니까 넌 구원을 잃었어. 예수님 믿는데 우연히 그냥 뭣도 모르고 맞은 건데 그래도 마귀표니까 구원을 잃는다고 봐야 돼 라는 주장이 얼마나 터무니없는지, 성령께서 친히 구원의 보증을 우리 안에 계신데 썩어질 육체에 무엇인가를 받은 그 자체, 그 행위 자체로, 그 현상 자체나 그 행위 자체로 구원이 상실된다고 보는 것이 얼마나 비합리적인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그 표를 받는 것 자체가 문제인 것이 아니라, 그 표를 받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해야 하는 조건, 즉 배교의 조건이 수반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실제로 제가 알기로는 짐승의 표에 관한 예언은 1차적으로는 로마 시대의 초대교회 로마 시대에 성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로마 황제는 당시에 초대교회 당시에 신으로 추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로마 황제를 신으로 숭상하는 공연 내지 이제 예배죠. 공연 내지 예배가 있었고 우상 숭배 예배가 있었고 여기에 참석을 하는 자들에게 표를 주었습니다. 그 징표로 표를 주었는데 그 표가 있어야 로마 제국의 모든 도로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고 하는 그 잘 닦여 있는 도로를 이용할 수 있고 상업을 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거래나 이런 것들을 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이 당연히 안 받았겠죠. 그 표를. 우상 숭배를 해야 받을 수 있는 표인데 이건 배교지 않습니까? 배교를 해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로마 황제를 신으로 숭상해야 받을 수 있는 표인데 당연히 그 표를 안 받았을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뭐 도로나 이런 것들 상업이라는 것들을 전혀 이용할 수 없었겠죠. 그런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이 로마 시대의 제도에 저항했던 모습들을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이것이 1차적으로 이렇게 성취된 모습들을 보면 말세에 어떻게 마지막 때의 짐승의 표가 어떻게 나올지 너무나도 선명하게 그려지지 않습니까?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이 뭐 그 표를 우연찮게 받는다는 게 성립할 수 있습니까? 로마 황제를 신으로 섬겨야만 받을 수 있는 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적으로 부인하고 로마 황제를 신으로 고백해야 받을 수 있는 표였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렇다면 마지막 때에도 우연치 않게 받는다는 개념이 성립하는 게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포기하고 다른 신을 섬겨야 우상을 섬겨야 받을 수 있는 표라고 보는 것이 맞다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봐도 그렇고 초대교회 역사적으로 봐도 그렇고 그리고 로마서 말씀에 비추어 보아도 그렇게 최소한 배교가 수반되어야 받을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또 한편 다른 관점인데요. 이번엔 성경 전반을 보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에게 이마에 인치심을 표현하는 부분이 자주 나옵니다. 당장 요한계시록에서 짐승의 표가 나오는 13장의 앞과 뒤를 보면요. 7장 3절에 보면 가로되 우리가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하더라 라고 해서 하나님의 백성의 이마에 인치심이 존재함을 나타내고 있고요. 9장 4절에 보시더라도 그들에게 이르시되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을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라고 기재되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이마에 인을 치심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 14장에 보아도 14만 4천 명의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구약에 보면요. 에스겔 9장에 보면 그 가운데서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인하여 탄식하며 오는 자의 이마에 표하라 라고 이제 기재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하지 말라. 이게 이제 죽이지 말라. 라는 뜻이겠죠. 그 기재되어 있습니다. 또 이제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마와 손목에 표를 삼으라고 하시는 장면들이 나오죠. 그러면은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에 대해서 그 이마에 표시하였다는 표현들이 있다면 마귀의 지배를 받는 백성들에 대해서 마귀의 백성들의 이마와 손목에 짐승의 표로 표시하였다고 표현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우리가 성령님의 인치심을 받은 자인데 하나님께서 이마에 표시를 했다고 말을 하고 있는데 지금 저희 이마를 보면 물리적으로 보이는 표는 없지 않습니까? 물론 영적으로는 있을 수도 있고 혹은 그냥 상징적으로 하나님께서 표현하신 것일 수도 있겠죠. 무엇이든 적어도 물리적인 형태의 표는 지금 없습니다. 인치심을 받은 표가 저희 이마에 없죠. 마찬가지로 이 마귀의 지배받는 백성들이 마귀의 영의 지배를 받고 있는 것 그 자체를 이마와 손목에 짐승의 표를 받았다고 표현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즉 물리적인 실체가 없이 적어도 물리적인 실체가 보이는 표는 아니고 단순히 이제 마귀의 영의 지배를 당하는 세력들이 세상을 지배하고 이마와 손목에 짐승의 표를 받았다는 것은 마귀의 영에 지배된 상태 그 자체를 의미해서 이들에 의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탄압받는 형태 자체를 표현한 것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물리적인 실체가 없더라도 그렇죠? 그런 식으로 표현될 수도 있는 것이죠. 꼭 그렇다는 게 아니라 그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내용을 토대로 짐승의 표에 대한 구절들을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결국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이 우연히
혹은 모르고 받는 무엇인가에 의해서 단순히 그 자체로 인해 구원이 상실된다고 보는 것은 로마서 8장 38절부터 39절 말씀에 그 무엇으로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의 정면으로 위배된다고 봐야 되고요. 제 생각에는요. 한편 성경에서 성령님의 인치심 자체를 표현할 때 이마에 표를 하는 것으로 그 인치심을 표현하는 것에 비추어서 마귀의 백성들을 표현할 때도 이제 물리적인 실체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마귀의 영에게 지배당하는 상태 자체를 이마와 손목의 표현을 받았다고 표현했을 가능성을 간과할 수 없으므로, 물론 거기는 물리적 실체 없이 영적인 뭔가 표징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그 지배당하는 상태 자체를 표현하는 것일 수도 있겠죠. 적어도 제 말은 물리적인 실체가 없는 상태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겠죠. 그렇다고 한다면 마귀표는 결국 구원받지 못한 백성이 마귀에게 지배되어 있는 상태 자체를 표현한 것이거나 적어도 그 표를 받는 것 자체가 문제인 것이 아니라, 물리적 실체가 있더라도요, 그 표를 잡는 것 자체가 문제인 것이 아니라 그 표를 받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해야 하는 조건, 즉 배교의 조건이 수반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사실은 아까 상징적인 의미에서의 마귀의 지배되어 있는 상태 자체를 표현했다고 보면 더욱더 배교의 조건이 수반될 수밖에 없는 거죠. 성령의 사람과 마귀의 사람이, 성령님의 임치심을 받은 자들이 성령님의 사람인 것이고 마귀의 영에게 지배되어 있는 사람들이 마귀의 표를 받은 상태일 것이기 때문에 결국 여기서 저기로 가려면, 그죠? 결국 배교를 또 전제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어떤 쪽이든 배교의 조건 같은 것들이 수반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짐승의 표는 구원을 받지 못한 사탄의 백성들이 마귀의 지배를 받은 상태 그 자체를 나타내거나, 그 표를 받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의 부인 내지는 다른 신을 섬기는 고백이 전제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로마 시대에 초대교회 백성들이 탄압을 당했던 그 역사적 사실과 로마서 8장 38절 39절의 말씀을 비춰보면 그럴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신용카드, 바코드, 베리칩, 백신은 모두 배교를 전제하지 않습니다. 그쵸? 신용카드 발급당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해야 발급해주겠다 라고 하는 거 아니고요. 지금 백신 맞을 때 너 예수님을 부인해야 백신을 줄게, 혹은 어떤 우상을 섬겨야 백신을 줄게 라고 하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현재까지는 이것들은 마귀표일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앞으로 마귀표가 나오는 것들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인데요. 어떤 것이 나오든지 간에 막연하게 어떤 자들이 이게 마귀표라고 주장을 할 때 마귀표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을 해보지 않으면 막연히 두려워할 수밖에 없고, 혹여라도 마귀표이면 어떡하지라는 생각 때문에 얼토당토 안 하고 생각을 하더라도 두려워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고 초대교회 성도들이 겪었던 역사적 사실, 그리고 그 모습, 역사적 사실의 모습을 토대로 보면 분명하게 그것이 마귀표인지 아닌지를 분명히 구별할 수 있고 분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앞으로도 담대함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내용들은 제가 신학적으로 문제가 없는지에 대해서는 검증을 받은 내용들이고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혹시라도 불안해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당연히 글은 제가 올려놓을 테니까요. 그 글을 가지고 전도사님이나 목사님들, 다니고 계신 전도사님, 목사님께 여쭤보고 받을 것은 받고 버릴 것은 버리시면 될 것 같고, 왜냐하면 제가 옳다 이런 게 아니고 오직 진실은 예수님께 우리가 가서 확인할 수밖에 없지만, 적어도 평신도 신앙인이자 동시에 이제 변호사로서 활동하고 있는 저로서는 막연한 주장들은 정말로 납득하기 어려울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렇게 논리적으로 생각을 해보고 성경 말씀이 명확하게 말씀의 뜻에 비추어 봐서 결론을 내거나, 혹은 적어도 그럴 수는 없다라는 바운더리를 분명히 이제 그릴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물론 틀릴 수는 있겠지만 그것들은 여러분들께서 교차적으로 또 검증해 나가시면서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고, 무엇이든 우리가 이러한 내용들을 나누어 봄으로써 막연한 마귀표에 대한 두려움에서 벗어나서 성령님께서 주신,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온전하신 인도하심을 따라 마지막 때를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